잠언 12장을 여러분 펼치시고 또 여러분 자료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항상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12장, 오늘 12장에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유익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지혜란 뭐냐? 현재 주어진 것을 잘 지키는 능력이에요. 현재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유지하게 하는 능력. 뭔가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죠. 그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의 삶을 주셨죠. 그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새벽 버스를 여러분 타보시면 알잖아요.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셨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들에게는 좋은 만남도 주셨어요. 좋은 친구도 있고 우리 옆에 좋은 교우들도 있어요. 또 좋은 모임도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각자가 잘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에게 소속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임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유익을 주죠.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동탄 꿈의 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각 중간에 붕 떠 있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속감이 없이 여러분 다녔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참 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참 곤고하고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런데 내가 이제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정을 내리고 카드를 내고 내가 인사하는 순간 소속감이 생기면서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만큼 이 소속감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주셨죠. 물질적으로도 주셨고 안정적인 수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내가 그래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참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축복인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또 이 세상의 이치예요.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가정도 깨어지고요,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요, 내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을 잘 지키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무턱대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지금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넘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제가 그 자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내가 농경사회에 있었던 그 습성, 내가 수십 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패턴으로만 살면은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 그러면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행위하는 것을, 자기 행위를 항상 바르다고만 생각하는, 그리고 고집하는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한 30분 듣고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이 저보다 뭐 지식이 부족해서 듣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기 올라오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저보다 더 출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이미 그 겸손한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또 듣고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판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내가 잘못 본 거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씻어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지식을 좋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반대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 내가 이런 것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이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학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훈련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왜 들어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나를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딱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더 진실한 그런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많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든든히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뿌리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초와 기본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여러분 처음 등록하셔서 1:1 양육을 여러분 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사실은 다 아는 건데, 이거 내가 다 들었던 거고 배웠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셨을 거예요. 묻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랬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장로님이든 수십 년을 예수 믿었든 뭐 신학을 공부한 분이든 우리는 항상 누구나 동일하게 1:1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듣는 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요.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계속 그 복음이 기초가 내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관심을 맞으면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아무리 큰 나무라도 휘청거리면서 결국 쓰러지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1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자꾸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땅 아래 든든히 뿌리 내리는 그 원칙과 일관성 때문에, 여기서 뿌리는 또한 기초요 기본이면서 동시에 원칙과 일관성이에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원칙을 세우면 그것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수요일만 되면 나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마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면 돈도 안 되는데 뭐 거기 앉아서 1시간 동안 뭐 가만히 그걸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냐. 그게 뭐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변화가 있다고 그러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삶은 규칙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내가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잘 지켜지고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번 정하면 그것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그 뿌리를 통하여 큰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말로 지킬 수 있어요. 말을 잘해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18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을 왜 안 하냐? 일단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거냐? 지혜로운 아내는 말을 통해서 남편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미련한 아내는 남편의 뭐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한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근하는 남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남편에게는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를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 남편의 그 모습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로 통해서 남자가 뼈가 썩었다, 뼈가 꺾였어요. 썩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적거리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거죠. 걸어가는데도 언제든지 넘어질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칼로 찌름과 같이 된다고 18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약과 같다. 아주 좋은 약과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말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계속 이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은 계속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잘해라 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저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되게 만드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 근데 지혜로운 정직한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문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또한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해요.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막 내가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면 반드시 그것이 나를 걸고 넘어지게 돼요. 저는 지금도 이 체험한 교훈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살면서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왼쪽 팔이 부러졌던 경험이 있어요. 뭐 처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와일드하지 않잖아요. 아시죠? 막 제가 뭐 이렇게 막 산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는 조용히 있는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도. 그런데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언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그 친구는 한 대여섯 번은 부러진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고등학교 때도 그날도 전화가 온 거야. 석형아, 나 코뼈 부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맨날 부러지냐? 그래서 내가 병문안 잡시고 갔어. 뭐 전화했으니까 와달라는 얘기니까. 와서 제가 근데 거기서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너 왜 부러졌냐 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우산이 뒤에 걸고 가는데 뒤에 걸렸대. 우산을 왜 뒤에 걸어? 그거를. 당연히 그런 일이 걸려가지고 그게 붕 떠가지고 그냥 박아버렸대. 그래서 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코뼈가 부러진 건 그게 처음이 아니니까, 뭐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런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핀잔을 줬죠. 야, 나는 평생,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18살인데 평생 나는 부러져 본 적이 없다. 너는 지금 몇 번이 부러졌냐? 그렇게 말을 하고, 참, 너 진짜 참 한심하다, 한심해. 너, 그리고 이제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 시험기간에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부러졌으니 뭐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 너 참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고, 그리고 동네 형이 놀러 왔어. 그 친구네 집에. 이제 병문안 차 왔어. 근데 그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걔네 집이 아주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잔디가 쫙 있었는데, 거기서 형이 갑자기 나오고 씨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죠. 그 형하고 씨름, 그 형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 형인데. 근데 뒤에서 아까 그 친구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엉겁결에 그냥 씨름을 했는데, 그 형이 이만기식으로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내가 무서우니까 팔을 딱 집었죠. 집었는데 그대로 나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와, 저는 처음 이 경험하는 이 통증은, 야, 지금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응급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이제 뼈를 다시 되돌리고 깁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저를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뭐라고? 석형아 뭐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부러져 봤다고? 말을 하고 20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과묵해진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말은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이 결국 그 상황을 끌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저는 또 두 번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말을 하면 상당히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실을 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피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회피하는 말을 하거나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모르는데 알면서도 나는 모르는데 나 못 봤는데 나는 그런 거 나는 모르는데 몰라 이렇게 하면서 모면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말을 하면 크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내가 혼이 나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라고 내가 책임 전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그 문제가 다시 대두돼요. 그땐 더 큰 문제가 돼서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그때도 못하고 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미루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그것이 질질이 들통나면서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 오히려 진실로 말할 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지혜로운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17절,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걸 자꾸 미루잖아요. 이걸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모든 걸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기도하고 배에 힘을 꽉 주고 쥐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그렇게 피하고 순간순간 모면하고 순간순간 책임 전가하면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실이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을 때 폭로가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진실하게 말하면 조금만 상대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가 남아요? 그래도 얘는 진실한 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복록에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한 말이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것이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록, 좋은 것이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결국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한 번 나가면 그냥 안 보이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죠? 그 말은 계속 입력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내뱉는 순간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 말인데 어때? 뭐 그런 말도 못해? 그런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이잖아. 아니에요. 말은 그대로 실행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만큼 돌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야 될 거, 내가 그냥 툭툭 던지는 무의미한 말,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말을 여러분 삼가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그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안전하게 만들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는 재난이에요. 재앙 그런 거예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배우고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련하면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앙화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망으로 우리가 치닫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잘 지켜가는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해서 와장창 깨어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 감정을 정말 조심하게 잘 내가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해서 그냥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은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면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아요. 그걸 잘 지켜내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후회스러웠던 행동을 우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때 내가 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저는 저와 꿈의 교회에서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갖고 왔어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제가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이 많이 지금 목회적으로 힘들어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지금 많이 무거워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 감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잘못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면 정말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막 감정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뒤집어 버려. 그냥 막 끝장내. 그냥 뭐 내일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너 죽고 나 살아?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잘 참아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정말 확 뒤집어 엎고 싶고 정말 다 끝내버리고 싶었을 때 내가 참고 이겨냈고 기도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예배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어려울 때는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제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잘 들어드리고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저하고 잘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상의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저하고 잘 상의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이기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중재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잘 중재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제가 막 잘못된 그런 판단과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며 조용히 그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정, 말,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막 분노하고 화가 나서 확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러한 감정도 있지만, 공격적인 감정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또 염려와 근심도 들어오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오늘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아까도 제가 말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선한 말로 긍정적으로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염려가 들어올 때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선한 말로, 기도의 말로 여러분 바꾸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선한 말, 기도의 말로
여러분 바꾸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24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것은 성실함이죠. 게으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계속 갈고 닦아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쓰고 땀 흘려야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가 순간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허리띠를 풀 때가 아주 위험할 때인 거 때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지금 나의 이 여유와 이 풍요로움과 이 부귀는 내가 부지런함에서 온 거지, 내가 저절로 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들이죠. 근데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도적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성실한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유지해 가고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6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든든히 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지혜는 우리 삶의 기반을 안전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